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김순복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3분짜리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겨울이 머물러 있는 마을에 금실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임자, 밖에 나오니 춥지 않아? 영감등이 따뜻하니까 춥지 않네요. 앞을 못 보는 할머니를 업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임자, 여기서 쉬고 있어. 밭에 씨 좀 뿌리고 올 테니. 씨앗 한 움큼 던져놓고는 앞을 못 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눈물 짓는 할아버지. 나만 볼 수 있는 게 미안해. 감기가 심해서 들린 읍내의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말에 할머니 몰래 진찰받고 나오는 할아버지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할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은 채 평소와 다름없이 산과 들로 함께하지만 이제는 휠체어를 밀기에도 힘에 붙여 안간힘으로 버티어내고 있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평소와는 달리 기쁜 듯이 할머니에게 말을 던진다. 됐어, 됐다고. 읍내 갔다 오더니 뭔 말이래요? 그동안 고생했어. 할멈에게 망막을 기증한다는 사람이 나섰어. 시간이 지나고 수술대에 누운 할머니에게 임자, 수술 잘 되니까 걱정 말아요. 그래요, 이제 나란히 손잡고 걸어갑시다. 하는 희망적인 말에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꼭 그렇게 하자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선물로 눈을 뜨게 된 할머니는 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너무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이내 할아버지를 찾는다. 임자, 이제 그 눈으로 50평생 못 본 세상을 실컷 보고 천천히 오구려. 세상 구경 끝나고 나 있는 곳으로 올 땐 포근한 당신 등으로 날 업어 떨어져 있었던 시간만큼 못다한 이야기나 해주구려. 비록 멀어졌지만 우린 세상을 함께 보고 있는 거라고. 쓰여진 편지를 읽고 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있을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이별의 아픔을 절절히 슬퍼하고 있었다. 당신 등 뒤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더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자, 오늘은 스승을 이루면서 둘이 하나 되는 또 부부의 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절대 중심축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죠.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중심이 부부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가정은 자녀가 우선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입니다. 부부된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먼저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가장 큰 사명이 남편을 돕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남편을 돕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것은 곧 아내 자신의 운명과 직결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아내만이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은 아내는 결코 남편을 바르게 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몸속에는 남편을 망친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던들 남편의 일생은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로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파멸했고 그것은 곧 그녀 자신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늙어서까지 아이가 없던 아브람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남편을 돕겠다며 자기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그 이후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예들은, 다시 말해 아랍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은 오늘도 서로 핥히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남편을 잘못 도운 탓에 후손의 삶까지 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일생을 보냈던 왕을 꼽으라면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3000년 전 왕입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권력으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로 가정을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남자의 손에 달려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는 여자에게, 아내에게 달려있다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아내의 바른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가정이 바로 설 수 없음을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으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려 1000명의 처첩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아내들 중에는 이웃나라 공주도 있었고 절세미인도 있었고 지성이 출중한 여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여인들이 솔로몬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둠의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오직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아내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만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통감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로운 여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여인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만이, 왜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는 아내만이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자만이 자기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 참된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된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 홀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내인 여러분이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없이는 남편의 인생이 완성될 수 없듯이 여러분은 돕는 배필이므로 여러분의 남편의 인생을 통하지 않고는 아내된 여러분의 인생 또한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인 까닭에 아내의 인생은 남편을 도움으로 남편의 인생 속에서 남편의 인생과 더불어 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내의 능력이 남편보다 월등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남편 인생과 더불어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한 여성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런 아내들은 가정적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인간의 참된 행복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를 처음 본 아담이 한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은 여자를 보는 즉시 여자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여자란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여자인 동시에 아내입니다. 두 가지 뜻이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아담은 여자를 하와를 아내라고 부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담은 여자는 아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림을 바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능력 있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여성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아내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자로서의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 되신 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남자는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삶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자 홀로 완성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남자에게 따로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만 남자 인생은 제대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이야기에 각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명예는 물론 남편의 일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남편에게 권면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에게 행여라도 잘못된 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무죄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당부를 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묵살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만일 빌라도가 그때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였더라면, 아내의 요구를 수용했더라면 빌라도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정의의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아내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던들 빌라도의 이름은 예수님을 보여준 의인의 이름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된 여러분은 아내의 도움을 통해서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이 완성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분야의 정상을 차지한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내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도 훌륭한 도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은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은 손과 발만으로 주는 그런 도움을 초월합니다. 아내는 타고난 본능으로 남편만을 향한 마음으로 남편을 향한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남편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은 자기 아내가 아닌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무엇에 관해서건 아내와 대화를 나누시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무심코 지나치는 아내의 한마디 말 속에 남편을 향한 결정적인 도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된 여러분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언어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 언어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며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하는 도움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일의 결과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 남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부 모두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내만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초대교회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베드로에게 땅을 판 돈을 다 가져다 주님의 일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땅이 팔리게 되고 돈을 보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만일 그 두 사람 중에 아나니와 삽비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베드로 사도에게 행해야 한다고 배우자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면 두 사람 다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남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동조했던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고 정말 부끄러운 이름으로 성경 속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반대하며 돕는 자로서 예와 아니오를 유일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반대하는 것이 남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르게 행하지 아니할 때는 아내가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남편을 살리는 길이고 남편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이고 진정 그 남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남편된 여러분은 이런 아내의 반대를 겸손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남편된 여러분들에게 돌직구를 날릴 때에 겸손히 남편들은 받아들여야 남편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반대는 남편을 죽이는 반대가 아닙니다.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영원하게 하는 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된 여러분들은 아내의 어떤 반대라도 겸허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에제르 크네그도는 동등하게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부부 사이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동등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거나 당신은 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발등뼈가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옆구리에는 갈비뼈로 이렇게 배우자 아내를 만드신 겁니다. 바로 옆편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를 중심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위에서 남자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아내는 옆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옆편내가 되는 것입니다.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의 일선에서 또 사업장 일선에서 수고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내와 대등한 동등한 관계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당신이 끼어드느냐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제르크네 그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제르라는 단어는 신적 도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돕는 배필, 다시 말하면 아내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여인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존재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꾸미는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독신주의자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남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꽃피워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라는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복 집사님이 낭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척이나 가난했지만 행복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해줄 수는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 흐르는 값진 사랑이 있었지요.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남편은 자신의 무력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하던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이웃에서 인삼 한 뿌리를 구해 꿈을 꾸어 산삼을 캤다고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말없이 잔뿌리까지 꼭꼭 다 먹는 아내를 보고 자신의 거짓말까지도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금세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미소를 띄우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당신의 사랑만 먹었을 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내의 참 행복은 남편을 바르게 돕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내된 저들이 남편을 돕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돕는 아내들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남자의 삶이 완성될 수 없음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아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아내의 도움을 겸손히 받는 남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배우자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라가 행복해지며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